오늘 룻기 2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제가 묵상에 있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네 가지 원칙을 항상 생각하면서 묵상을 한다고 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것과, 두 번째는 관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내가 이 교훈을 가지고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굵어져요. 우리는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이 찾고 알아내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강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잘해야, 다시 말하면 해석을 잘해야 교훈과 적용이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이 해석을 잘못하면, 관찰을 잘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교훈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한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전한 것 중에 보아스 밭에서 그냥 이삭을 줍는 것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과 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법으로 된 율법에 규정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곡식을 뽑아서 버려서 룻이 더 주실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삶의 재정의 영역에서 뽑아버리는 재정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엄청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저의 삶 속에 그리고 또 실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교했던 여러분 도미니카 IT를 기억하실 거예요. 네, 거기에 우리 최기철 문혜인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그분과의 저희와의 인연은 그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인연이 되어서 그분들이 처음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갔을 때 정말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되는 좀 무대뽀로 가신 거죠. 공부도 겸 선교할 겸 가셨는데 그때 제가 이분의 후원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같이 모아서 이분의 선교비를, 생활비를 제가 30대 초반에 보내드렸던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랬다가 미국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고 아주 재미있게 교회를 잘 하고 계셨는데 이 최 목사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그
그 뜨거운 마음과 선교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IT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크게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필리핀에 계실 때도 지진이 나서 막 정말 그 미군 공공기로 수송해서 한국으로 올 정도, 마닐라를 통해 한국으로 올 정도로 굉장한 지진이 필리핀에서 있어가지고 침대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모든 바기오 시티가 무너졌던 그 경험을 갖고 계셨던 목사님이었고, 완전히 생이별할 뻔했던 그러한 경험까지 계셨던 목사님이셨는데, IT에 지진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최 목사님이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대요. 내가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진 소리는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저 가난한 나라를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사임해 버리시고 그야말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을 때 대전에 침례신학대학 안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으러 왔다 소리를 듣고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됐어요, 이분들을요. 근데 사모님이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세상말로 입이 열대발 나와 있는 거예요. 막 너무 불만이 머리 끝까지 차서 나를 왜 여기로 끌고 왔냐, 그 행복하게 하는 목회 금덩어리 같았는데 교회 엄한 목사님한테 주고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해서 막 진짜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막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식사를 접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미국에 편하게 살다 보니까 형수님 이 썩어 빠진 영성이 사람을 이렇게 변질시켰다고, 사모님을 달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더 강성으로 나가시면서 뭐 이거 굽히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나이도 있고 또 미국 안에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선교본부가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후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한국으로 와서 훈련받고 나 도미니카 IT로 가겠다고 나서신 거였어요. 여기 계실 동안 저희가 음식으로도 섬기고 또 여러 번 만나면서 제가 사모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 그곳에 밭이 휘어져서 지금 추수꾼을 기다리는데 아마 사모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모님 이 말이 저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모님은 위로가 안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어쩌면 그들 영혼이 사모님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억지로 그 사모님은 정말 너무나 화가 난 상태로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한 상태로 훈련을 다 받으시고 꾸역꾸역 도미니카 안에 있는 IT 부족을 향해서 가셨어요. 갔는데 제가 그때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도 했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후원을 했었고 또 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부탁해서 그분을 후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저를 찾으셨어요. 전화로 부르셨어요. 사모님 저 좀 만나주시겠냐고. 그래서 네, 웬일이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 집사님을.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이번에 너무나 좋은 대학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아들 이름으로 어디 선교지에 교회 하나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혹시 아는 선교사님 있으면 저에게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도미니카 IT에 있는 최 선교사님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있다고. 교회 세울 때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연결시켰어요. 연결시켰는데 이분이 그 당 10년 전이에요.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1,00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부족하면 더 얘기하세요. 그때 나무로 짓는 교회가 한 1,000만 원 정도면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그때 하셔서 선뜻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카티아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근데 저에게 그 1,000만 원을 아들 이름으로, 아들 대학 간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에 대해서 교회 하나 짓고 싶다는 그 집사님이 사실 어떤 일이 또 저하고 관계가 있었냐면 저쪽 교회, 저희 생수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어느 날 느닷없이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수요일 날. 그러더니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고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니 저에게 연락이 온 거야. 며칠 뒤에. 사모님 혹시 교회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네?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이 수요일 날 생수교회 가서 기도하는 딱 순간 헌금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얼마를 헌금하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을 헌금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교회가 안 지어졌을 때였어요. 저희가 그냥 계획만 갖고 있을 때인데 건축 헌금으로 1,000만 원을 드리라고 해서 저희 생수교회가 그 집사님이 1,000만 원을 외환은행 수표를 갖고 달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이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아마 심으라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교회 1,000만 원을 생수교회 첫 건축 헌금을 제가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지금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집사님이신데 또 도미니카에도 1,000만 원을 또 들고 오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진짜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제가 이 김 집사님께서 1,000만 원을 저희 교회 헌금하실 때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제가 삼본에 있는 교회에 다림질 집회를 갔었는데 그 집회 끝나고 났는데 이렇게 며칠을 집회를 하는데 예배당 뒤에 성전 건축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가 완전히 환락가에 6층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걸 안 봤으면 내가 헌금을 안 할 텐데 저 문구가 자꾸 저를 신경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비를 받은 것 중에 제가 10만 원을 띄어서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글귀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는데 제가 10만 원을 심겠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언제 건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씨로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10만 원을 그 교회 건축헌금을 제가 드리고 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건축헌금을 하겠다고 1,000만 원을 심으신 거였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걸 받는 순간 제가 3번 교회에다 심었던 10만 원의 100배가 얼마인가 보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인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때 제가 후회했어요. 더 심을 걸. 어째 내가 10만 원만 심었나. 내가 100만 원을 심었으면 하나님이 100배니까 1억을 주셨을 텐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그것만 심었나요? 제가 농담 반 하면서 제가 그 1,000만 원의 헌금을 통해서 많이 놀랐어요. 액수에 놀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의 하심에 대해서 제가 놀랬던 거예요. 10만 원이 정말 1,000만 원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또 도미니카에 로카티아 교회에 1,000만 원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들어갈 게 많잖아요. 또 헌금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계속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교회를 라리골 교회를 저희 생수교회에서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다시 애틀란타로 오셨어요. 애틀란타와 도미니카는 비행기로 3시간 반 거리래요. 그런데 애틀란타에 오셨는데 거기서 다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그 로카티에 교회를 설립하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즘 팬데믹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텐데 그 교회 사정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그 사모님한테 카톡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사정을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 쌀이며 뭐며로 하면서 계속 작년 1년 동안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로카티에 교회 그 담임 목사님 비자가 해결 안 되니까 그 비자 500불 보내주시고 쌀 사주라고 1,000불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고 해서 그 교회를 공급하시는 그런 공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참 감사하다. 근데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 사모님하고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도미니카 IT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여기에 신학생들이 공부를 해야만이 사모님 여기 부흥의 밑거름은 신학생들인데 훈련이 안 됐다.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 다 가난해서 신학교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4명을 3년 동안 등록금을 세줬어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우리 딸하고 몇몇 사람 해서 4명이서 3년간을 등록금을 대줬습니다. 그 4명 그 목회자들. 그 중에 하나가 그 로카티아 교회 목사님이시죠, 지금.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셨냐면 루카티아 교회, 저는 라리끌 교회 2개 세웠잖아요. 지금 거기에 지금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몇 개가 세워졌냐면요, 50개가 세워졌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센터가 지어졌어요. 3층으로 된 선교센터. 그럼 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모님, 언제든지 와주세요. 와서 강의해 주세요.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해 주세요.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있다가 애틀란타에서 도미니카까지 3시간 반밖에 아침 못 가면 거기 점심 먹을 수 있대요. 그날 알고 보니 이 사모님이 애틀란타에서 거기를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내가 한국에 갔을 때 선교센터에서 훈련받을 때 나 이혼하려고 하고 정말 너무나 화딱지가 나가지고 불불불거리면서 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게 안 삭혀져서 힘들어했을 때 사모님이 나에게 좀 했던 한마디가 있었다는 거야. 밭에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이때 하나님이 사모님을 보내시는 게 아니겠냐는 그 한마디 말씀이 지금은요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진짜 선교사가 돼 있더라고요. 스페인어를 능통해요. 이 사모님이 통역 다 하고 다니시고, 이 사모님 언어 연사가 있어요. 필리핀 갔을 때도 6개월 만에 영어를 다 접목하실 정도로 언어가 뛰어난 분이네. 하나님께서 목사님보다도 이 스페인어를 말도 못하게 잘하세요. 도미니카가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도미니카 로카티아 교회가 시작됐는데 지금 5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져서 침례 교단 총회를 만들어야 된대요. 놀랍지 않아요? 누군가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뽑아버리는 그 이삭을 던졌을 때 그것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도미니카 안에 있는 아이트 사람들을 향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림한테 연락했어요. 이 딸한테. 너 좋은 일 했다. 네가 헌금해서 보낸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가 작은 걸 심었을지라도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불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룻기 2장 7절입니다. 17절부터 보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7절 말씀이에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보리가 한 에바라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측량 기계가 아니라서 그래요. 2말, 약 22리터. 이게 한 에바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2말이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죠? 20절.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20절. 네. 복 주신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복 주신 하나님. 그다음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죠. 양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그렇게 은혜 베풀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관찰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 줍고? 저녁까지 줍고예요. 전 여기서 어떤 걸 묵상했냐면 저녁까지 줍고예요. 성실한 삶의 태도와 자기 삶이 얼마나 절박해요. 지금 내일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룻이 가정에 대한
그 책임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시어머니를 돌보고자 하는 책임감이에요, 여기에서. 저녁까지 약 2마를 주셨다는 것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야, 성실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있죠. 그죠? 얼마나 성실하냐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은혜를 좀 받으면 열심히 하고 내 기분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가 얼마나 내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18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지금 2말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2말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여러분.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지금 주신 곡식은 먹을 수가 없죠. 안 익혔으니까. 그죠? 그런데 보아스가 베풀어준 곡식은요, 볶은 곡식이에요. 먹을 수 있는 곡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아스가 충분히 먹게 했어요, 롯에게. 근데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했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점심 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섬주섬 롯이 쌌을까요? 아니면 보아스가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저의 깨달음은 보아스가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겠죠. 그죠?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얼른 그거 가져간다고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플러스 알파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남자가, 더군다나 만약에 보아스가 그렇게 했다면, 특히 남성들은 그렇게 센시티브하진 않아요. 여성들처럼. 세상 말로 눈치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보면 이렇게 눈치가 되게 빠른 남성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딱 알아채리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볶은 곡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먹으면서 아우 신난다, 좋다, 배고픈데 잘 됐다라고 먹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먹었다고 저는 100% 확신해요. 롯의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누가 알아차렸을까요? 보아스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마음, 말하기 힘든 마음을 딱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제가 14절과 딱 연결되더라고요. 이 말씀 보는데 그렇구나. 그 눈치를 딱 챈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그 볶은 곡식을 가져가도록 한 거예요.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면 너무 고맙잖아. 나 이거 좀.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살면서 내가 저거.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 누군가가 와서 제가 식사 접대할 때 꼭 싸줍니다. 꼭 싸주게 돼요. 왜? 사모님 이거 너무 맛있다 하면 맛있다고 한 사람 싸줘요, 제가. 달라스리고는 풍성하게 하고 에드 플러스 알파. 이거는요, 감동을 주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걸 길러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의 이런 영역에 되게 센시티브한 분들 제가 몇 분 알고 있어요. 몇 분 계세요. 어쩌면 이분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알아채지? 내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딱 알아채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여름 가뭄에 냉수처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먹어도 편하지가 않아. 지금 루시 어머니 생각에 나만 이렇게 먹어도 되나? 우리 어머니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 알고서 그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라고 하는, 여러분 3장에 가면 그런 모습이 또 나와요. 보리를 6대를 대서 어머니를 더 갖다 주라는 보아스의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아스의 그런 행동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속성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게 은혜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희생 없이 어떻게 남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제가 많은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성분들하고 제가 많이 상담을 하게 돼요. 근데 그들 안에 불만이 뭔가를 가만히 보면 우리 남편은 눈치가 없어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뭘 모른다는 거야. 뭘 모른다 소리를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 우리 남편은 뭘 몰라요. 나쁘진 않대요. 뭘 모른대요. 뭘 모를까요? 요걸 모른다는 거예요. 요거. 플러스 알파의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아내들 마음속에 말하기는 조금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힘든데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 마음을 잘 해주는 남자들이 감성 지수가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반찬을 갖다 놓으면 생선이 나와 갈치가 나와 혼자 다 먹어.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이렇게 그거 나한테 당신도 먹어봐. 아이고 같이 먹자. 아니면 발라서 좀 주면 어때요? 혼자 다 먹는데요. 근데 그 남편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혼자 먹는다는 거야. 뭐 맛있는 거 나오면 뭐 아내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혼자서 막 열심히 먹는데 내가 건강해야 니네들 잘 돈 벌어다 준다고 열심히 혼자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뭘 모른다는 거야. 뭘가 모를까요? 이 플러스 알파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보아스는 어때요? 말하기 어려웠던 이 룻의 마음을 딱 알아차리고 이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센시티브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여성들은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근데 남성들은 조금 더딘데 그러나 이거 굉장히 발달된 남성들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알아서 좀 조금 챙겨주면 좋은데 그러나 내가 말하긴 싫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의 말 못할 사정을 알아서 챙겨주는 것을 우리는 선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선대의 마음인 거예요. 헤세드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보리 2말만 갖고 와서도 세상 말로 황공무지개인데요. 황공무지로소이단데 거기에 복공곡식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성 속에 복공곡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얘기 물어봤죠. 너 어디서 오늘 주웠냐? 너 어디서 일했어? 하시면서 하는 사람 말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롯이 누구에게 이랬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이르되 오늘 일을 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쩌면 너를 그 밭으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 친족이야, 친족.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말을 잘 보세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복이 붙었어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축복해 주는 것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나오미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은 어떻게 했나요? 축복했고 기도해 준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정말 저는 이 나오미를 공부할 때마다 볼 때마다 되게 정말 멋있는 여자구나.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구나 라는 걸 느낄 만큼 현숙한 여자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물론 룻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요거 뒤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자기들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누구예요? 엘리멜렉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지금 이 가정을 돌봐준 것에 대해서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한나에게 그런 축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후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할 수가 있어요. 나 은혜 받고 싶어.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도 이 나오미가 기도한 것처럼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은혜를 베풀려면 어떻게 돼? 내 삶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 은혜를 베풀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는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 나오미의 상황보다 이 보아스의 상황이 되어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이제부터. 은혜 베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목사님의 인생 죽는 날까지 베풀며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늘 목사님하고 저 그 꿈을 꾸고 있어요. 특별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정말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저는 그분들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며 뒤도 안 돌아봅니다. 무조건 제가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제가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필리핀에 도미니카 선교소 가신 최 선교사님, 저도 기저귀에 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의 생활비 제가 다 대주게 됐어요. 자동차도 사줬어요, 그분. 누군가가 헌금했어요. 자동차값 보냈어요, 제가. 30년 전에 250만 원 보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나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목사님 쓰러지셔서 죽느냐 사느냐, 목회는 그만두고 죽느냐 사느냐는 그 순간에 내일 일어나면 살 것이고 못 일어나면 죽을 거라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간 속에 저는 그때 기도했던 1000번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마지막 기도 제목,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5대 양육대주 다니며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덕지가 뭐 있습니까? 그냥 제가 뭐가 있길래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일반 사모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남편 지금 저기 누워있고 쓰러져 있고 목회를 할지 말지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10가지 기도 제목 쫙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2005년 5월 달부터 시작됐던 그 기도였어요. 죽어가는 생명 앞에 서원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 마지막 기도가, 주님, 저를 5대 양육대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뤄내시더라고요. 제가 다림줄 강사가 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5대 양육대 다니면서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저는 그때 다림줄 다짜도 모를 때였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를 때였어요. 2015년 2005년 제가 2006년도에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그때 DTS라는, 알지도 못했던 DTS라는 곳을 저를 열어주셨어요. 그때 그 기도 하는데, 거기 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다림줄 강사로 오만 곳을 다니면서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 누군가의 등불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 가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말씀 전하고 그 땅을 밝게 하고 5대 양육대들을 이렇게 밝게 하셨나요? 라고 기도하는데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네가 필리핀 그 선교사 도와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사모님으로부터,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고맙다고 목사님 사모님 저희들 섬겨주셔서 어쩌고 저에게 베푼 거 없습니다. 베풀 힘도 없었어요. 그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작은 걸 심었어요. 제가 그분의 삶 속에, 한 시즌 속에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분을 도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누구 어려운 선교사,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돕는 게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 지금 복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걸 제가 너무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저 인생 속에서.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보니까, 야, 이분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구나. 내 인생에 복이 되었구나. 그리고 목사님 다 죽어서 살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의 지하층까지 내려갔을 때도 살려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도,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돕겠다는 천국 안심보험, 작지만 내 그 선교사님한테 들어놨더니 목숨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왜 도전합니까? 제가 여기 자랑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면, 누군가를 섬기면 그게 절 도와주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생수교회 이선삼을 도와주는 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이제부터는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도록, 이것도 부어주시고 저것도 부어주시고 막 부어주셔서, 저거 목사님 하는 많은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나이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다 땅을 팔고 다 팔아서 어디 가가지고 재산을 하나도 없어요. 제가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러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그 다음 친척이 날 대신해서 그 땅을 다시 사서 물러주는 거예요.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자, 나는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참 좋은 제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만약에 친척이 이기적이고 인정머리가 없으면 그거를 대신 기업을 물러줄까 안 물러줄까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잖아요. 내 재산, 내가 그거 모아놓은 돈 갖고서 그 사람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법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업 물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근데 보아스가 만약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잃어버린 모든 재산들과 또 거기에 자선까지도 낫게 해준다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러한 순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스가. 그거를 누가 알고 있어요? 나오미가. 왜? 그 당시에 법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그러나 내가 물려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뻔뻔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마 또인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이 사람 말고도 친척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는요,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도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걸 누가 회복시켜 주셨나요? 우리의 그 잃어버린 것들 누가 회복시켜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야,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어. 근데 우리 스스로 기업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능력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그분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헬세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은다는 거예요. 대신 사준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단을 빼앗긴 영토들, 사단이 빼앗아간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을 다시 물려주신, 지금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 룻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보아스의 자손을 통해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가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가지만 몇 주 동안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계속 루시며 보아스며 나오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다윗 왕과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키워 물을 자가 누구냐는 거야. 구속해 줄 자가 누구냐는 거야.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21절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냥 루시라고, 저는 여기서 모압이라는 단어가 또 떠올랐어요.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왜 모압이라는 앞에 꼭 붙여야 했냐는 거죠. 무엇을 상기시키고 싶었을까요? 그냥 루시 이르되, 이미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이미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귀화해 있잖아요. 어머니 백성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꼭 성경 기자는 모압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방 여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선민 속에 들어올 수 없었던 족속이었던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신 것처럼,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중에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놓고 도토리 키재기죠. 여러분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태어날 때부터 자격 가진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바로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 모압이란 단어 속에,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깨달음인 거죠. 보겠습니다. 21절 내 추수를, 그리고 어머니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다 마칠 때까지. 다예요. 또라는 단어와 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사에 제가 항상 신경 쓴다고 그랬죠.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무슨 뜻이가?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딱 보입니까? 왜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첫 번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적 도움이에요, 여러분. 그죠?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거야. 너 여기서 얼마든지 이삭 주소. 하루에 2마리 주셨어요, 여러분. 뽑아버려가지고. 2마리 주셨단 말이에요. 2마리면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년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너 경제적인 거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두 번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들이 행여라도 이 여인을 성폭행할까봐, 성추행할까봐, 다른 곳에 다니다가 잘못 걸릴까봐 이렇게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루시. 마지막 23절.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처음에 루시 나오미 따라올 때 어떻게 따라 나왔어요? 죽겠다고 따라 나온 거예요. 어머니, 나 가라가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같이 죽을 거예요. 나는 이미 어머니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한 번 결심한 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는 사람, 약속한 거 지키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마음은 쉬 변합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그 말을 진짜 믿었어요. 막 은혜 받고 할 때 저에게 그분들이 들려줬던 말들이 있어요. 생수교에 뼈를 묻겠다는 거야. 뼈 안 묻어도 되는데 이끼라도 했으면 좋겠어. 뼈 안 묻어도 좋아. 뼈 안 묻어도 돼. 뼈까지 안 묻어도 돼. 전 진짜 믿었어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을까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밭을 나가며 걸어다니며 보이는 젊은 남자들, 소녀들, 또래의 여자아이들 보면서 나도 독립할까? 아니면 전 남자 만나서 결혼할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라고 그 결심했던 거 끝까지 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내 자신도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말한 거 100%다 지킬 수 있냐? 저도 못 지켜요. 노력할 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합니다. 처음 먹었던 그 마음 끝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이 너무 예쁘고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능력 없음도 있고 많은 것들 부족함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목사님 말씀 들으며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또 제가 가리키는 거에 또 은혜 받겠다고 있어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감사하구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룻의 성실성과 책임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게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며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누가 충성됐나? 그런 사람 찾아다니신대요. 보아스처럼 볶음곡식을 베어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라.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라. 마음을 알아주는 알파의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은 축복하는 자. 말과 기도. 여러분 거저받지 마세요. 줄 수 없거든 대갚을 수 없다면 축복하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이거 꼭 실천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뭐를 받으면 꼭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고맙다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건 기도 제목이야.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나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업을 무르는 것은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보아스가 자신의 재산을 헌신하지 않고서는 기업 물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셔서 기업 모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힘없는 노인네 같았지만 룻은 나오미의 그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